이제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저는 이제 집에서는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여름이 되더라도 저는 밖에 반바지를 입지는 않습니다. 제 이제 종아리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보기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반바지를 잘 입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왜 생겼냐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한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좀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이 택시 운전을 하셨다라는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도 좀 교회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고 마음이 들어서 한 달 동안 매일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쉬니까 한 달 동안 월요일마다 이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봤자 4번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장지역에 가면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 장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또 경기도 광주에 가면 물류센터들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2번에서 4번을 일을 했는데, 이 가니까 이 상하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지게차를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바게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지게차를 위에 덮는 것들을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겁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고 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 바지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상처가, 집에 와서 보니까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아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멍자국 비슷하면서도 상처 자리가 남아 있어서 그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약하니까 상처가 생긴 거겠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만 이런 상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기게 돼요. 오늘 룻기를 읽게 되는데, 룻처럼 상실을 경험하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고도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 상처가 아물지만 사라지지 않고 제 무릎 위에 있는 흔적처럼 남겨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선택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겪고 싶지 않은 상처는 그렇다면 꼭 부정적인가? 기독교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제는 소천하셨지만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그에 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참된 치유자는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물류센터에서 4번밖에 일은 안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했는가?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노동 강도가 얼마나 고된지. 특별히 제가 매주일 청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어렵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자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예전에는 쟤네들 왜 저렇게 오자마자 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류센터에서 4번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강도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는 상처 입은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기쁨보다 아픔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다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실과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10년 동안의 모압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마라. 고통, 슬픔, 아픔, 씀,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상처를 경험했으니까 지금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 1장은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던 그런 이야기였다라면 오늘 함께 읽었던 룻기 4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룻기 1장이 장례와 관련된 어둠에 짙은 그런 장례식 분위기가 있었다라면 오늘 룻기 4장은 결혼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룻기 1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주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낳게 했는가?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게 했다라고 합니다. 임신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라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요, 뭐 출애굽기처럼 하나님의 어떤 개입적인 초월적인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죠.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해서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끊어진 과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왔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라는 순위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이 이 고엘, 이 기업 물을 순번이었던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오미의 가문을, 엘리멜렉의 가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롯의 외로운 처지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의 마음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능력이거든요. 능력입니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거를 나와 내 가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게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복의 유통업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아스를 부르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복이 고이지 않게 흘러가도록.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죠. 그럼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는 스스로 선택해서 책임지는 삶,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보아스의 특별함은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물질을 선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불렀던 이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게 돼요. 룻기 4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은 단순히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서 축하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끊어질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귀한 자녀를 주셨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룻기 4장 15절 상반절은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로다.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 단순한 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 삶의 회복의 표지라는 것이죠. 나오미 인생에 다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표징으로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셨다고 하셔서 죽었던 그의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죠. 잃어버렸던 두 아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삶 가운데 다시 웃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들을 발견하게 돼요. 보아스가 주었던 한 움큼의 이 보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태어난 그 손자를 내 품에 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있었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기도를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환에게 시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기도를 하자 저 멀리서 작은 구름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엘리야는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확신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키실 때 갑자기 커다란 것들로 우리의 기대 가운데 응답해 주는 것을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작은 흔적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급할 수밖에 없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요, 하늘에 쌓아두는 적금 통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선택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족보예요. 족보.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족보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와 역대상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족보는 사실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뒤에 스토리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족보가 이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룻기는 정반대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애환이 그려져 있고 룻의 충성이 그려져 있고 보아스의 책임과 오벳의 태어남이 기록된 뒤에 이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족보에는 베레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첫째 아이가 바로 베레스예요. 이 족보를 볼 때 우리는 명문 가문이구나, 좋은 집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집의 계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집에서 보아스가 태어났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아스 복받은 사람이지만 매우 부끄러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 하반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요 오벳의 태어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벳에서 이새로 이어지고 이새는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다윗의 계보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룻기의 마지막 족보를 통해서 룻기를 쓴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상처받고 고난받고 혹은 집안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는 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상처와 실패로 끝날 법한데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할 때, 보아스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책임지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과 애안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내가 처음 뛰고 마지막 피니시를 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룻기를 읽게 되면 우리 인생은 계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달리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나를 서포트해 주지 못할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실패와 상처 속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청년들 속에서 회자됐던 용어가 있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생망이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삶은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 우리의 생각들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전수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번 삶을 살아가야 해요.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는요, 나의 삶을 위한 기도일 수 있지만 아직 내가 보지 못한 손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멀리 바라보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순종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은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번 생에 결코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쌓은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정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자리와 책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내가 하고 살아가야 된다. 물론 아직 저에겐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든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허락하시면 분명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것들이, 남겨줘야 될 유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좋지만 그 물질의 유산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기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세대들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책임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나오미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지 못할 만큼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슈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히브리어 슈브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과 그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나의 문제, 내 상처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자녀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됩니까? 경험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연단받아 왔고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눈물로 흘렸던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될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자로, 상처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룻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회복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아픔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완주하고 끝내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고독하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손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상처와 얽매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나온 나의 삶을 다시 해석하며 그래서 미래를 소망하며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나오미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오미의 상처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쁨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